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 그의 현실을 다스렸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은 인생이었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동족,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민족으로 형성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형성시킨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민족으로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면, 민족이 된, 이제 크게 번성해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했던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구별되도록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더 한층 실현을 한 인물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 우리를 출애굽한 사람들이 되게 출애굽시켜 주신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셔서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구별돼서 그 사명을 맡기셨지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명, 구원받고 구원시키는 사명,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출애굽한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세상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사명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사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건지시는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그 백성들을 건지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진행해 가시는 그 부분의 한 파트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건짐받는 과정이죠. 자,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인류가 이 써내려가는, 또 인류가 운행해가는 그 세속사, 인류의 역사라 그러죠. 세속사, 세상의 역사. 이 세속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사의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역하고 도전하고 거슬러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도록 끝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거스르죠.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사의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으로부터 독립을 외칩니다. 신으로부터 독립하라. 신의 지배를 받지 말라. 더 나아가서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신이 어딨냐? 신이 없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신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온갖 이론과 사상을 정립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고 그러죠. 온갖 이론과 사상을 정립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생각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신을 거역하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도와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어둠의 일들을 자행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죠. 청지기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 사이에 청지기들이 이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보내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보내는 족족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급기야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화가 나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 포도원을 되찾고 그 악한 청지기들을 모두 심판해버린다. 이런 비유를 주님이 들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세상을 맡은 권세자들이 자기들은 맡은 청지기일 뿐인데,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이고 끝내는 아들 예수마저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했던 그런 영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삶, 구원의 삶, 구속의 삶,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삶을 완성하는 그 삶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영광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절하라는 것이죠. 사탄은 늘 그래왔어요. 하나님 구속사를 거역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쓸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뿐입니까? 대흉년을 일으켜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민족으로 형성되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말살시키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게 수많은 이 의인들을, 예언자들을,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임으로써 예수도 죽이려고 했죠. 어릴 때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요, 승리하는 듯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반드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속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오늘도 이 구속사에 도전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신 그 궁극적인 세력인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에 당신의 심판의 권세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오실 거예요. 그 주인이 포도원을 되찾으러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들이 아무리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이 내 거야 그리고 다스려도 주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정벌하고 빼앗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속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냥 둘러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의 교훈은, 하나님은 이 세속사의 도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도전하는 이 세속사의 도전을
극복해 나갈 그릇을 항상 준비하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통로, 그릇으로 쓰임받을 사람을 항상 준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융성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섭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민족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자 그는 민족으로 융성해버린 히브리인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과 자녀까지 합쳐서 보통 이야기하기를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을 생각해가지고 누군가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 기간 동안에 200만이 되려면 70명이 들어가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려면 한 가정당 한 20명씩 낳아야 돼요. 아이를. 유산도 없어요. 안 돼요. 낳고 평생을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죠. 우리가 200만이라고 이제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고대 근동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는 인구, 이 숫자가 곧 힘이었잖아요. 근데 민족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이거 소수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서 소수민족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노동, 박해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고 그 문명을 짓는 일에 혹독하게 노예로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안 주는 거예요. 줄 리가 없죠. 하나님이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죽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강성한지 애를 받으려고 그러면 벌써 가서 애를 낳아버립니다. 스스로 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몰래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딱 애를 받다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죽이든지 죽여라. 근데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다 혼자서 다 낳아버립니다. 이미 상황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파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그릇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애굽 왕은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옛날에는 남자애로 태어났어, 그럼 할 수 없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는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라. 태어나는 즉시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 공식적으로 남자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속사의 권세와 힘이 두려워서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을 것입니다.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을 낳을 한 믿음의 가정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레위인의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정이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쓸 그 남자 아이를 낳고 키워가게 하신 것이죠.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석 달을 키웁니다. 석 달을 어떻게 숨어서 키우겠죠. 남자 석 달 정도 될 때는 애기 울음소리가 구별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나 이제 좀 자라고 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숨겨두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숨겨두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슨 말이에요? 세속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마침 그곳에 나일강에 나왔던 애굽 왕의 공주 중 하나에게 발견이 됐어요. 아니 띄웠는데 하필이면 왜 그게 또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까? 군사에게 발견됐으면 죽었겠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런 공주를, 또 공주가 말이에요, 이 히브리 아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아이를 거두었겠습니까?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공주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후처들 수많은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이 수십일 거고 수백일 건데 그 가운데 한 자식인데 한 공주가, 그중 한 공주, 그것도 히브리인의 자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공주를 만난다는 게 이게 어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공주가 나중에 그 아이를 입양하게 합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엄마보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유모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유모가 키우고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갖다 주거든요. 또 유모 그 누이가 지혜롭죠. 잘 이렇게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가가지고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고 엄마를 소개한 거죠. 그때 그 공주가 거절했으면, 근데 또 공주가 순순히 거기에 응합니다. 엄마가 모세를 키워가는 거죠. 이보다 더 잘 키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예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헤롯이 그 예수를,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난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셔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룩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세상이 막으려고 하고 사탄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죠. 그의 이름도 건져냄이란 뜻의 모세로 짓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 이름을 공주가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었겠지만 그 모세라는 이름이 장차 어떤 이름으로 쓰일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모세가 그 백성을 건지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모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모세입니다. 네.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속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속으로 나 같은 것이 주님이 다 아십니다. 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건져지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모세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낸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건져낸 그릇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뜻대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의 교훈, 그것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키워가시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역하고 도전하는 세속사의 한 중심에서 키워가신다. 자,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보호하십니까? 애굽 어디서든지요, 히브리 남자아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그때 그 엄한 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죽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호해 주는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애굽 어디서든지 히브리 남자아이가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남자아이 모세를,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한 세속사의 중심,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역하는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바로의 궁전 한가운데서 구속사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모세를 데려다 놓고 키우시죠. 거기서 보호받고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고 미스테릭한 역사입니까?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거기밖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호랑이 굴에서 키우는 거죠. 그렇죠? 진짜 드라마틱해요.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미스테릭해요. 이게 그 세속사의 심장에서 구속사를 거역하는 그 세속사의 심장 가운데서 구속사의 주역을 키워가시는 하나님,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리더로서의 자질을 훈련받게 하는 당대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모든 제도와 문명과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가 안에서 자라게 하면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그렇습니다. 세속사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강해도 그 역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둘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국제 정세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이 세속사가 진짜 예측불허하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고 세상 가운데서 키우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건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당신의 구속사의 주역이 될 인물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키워가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로 건져내시고 그 진리로 세상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진리를 손에 쥐어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잘 키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건진받은 모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살이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쓰시려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편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방면으로 훈련시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모세의 훈련을 하나님 어떻게 시키는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모세들을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잘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다음 세대의 모세를 키워내는 일. 수많은 다음 세대들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 같은 사람 하나 일으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키워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사람을 건지시고 세상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무리 엄청난 파도가 이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 거기서 당신의 사람을 건져내시고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 세속사의 중심에서 거룩한 구속사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